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5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교만함을 뉘우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며 교만을 싫어하시고 또 회개를 기뻐하시며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임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기서 그때는 히스기야가 39세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를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한편으론 겸비하게 합니다. 왕은 여호와께 그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것 대신에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 사내립 왕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8살로 왕위를 이어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국가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 병 때문에 죽게 되면은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국방을 다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기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으로서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역시 또 이와 같기를,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게 되었고요. 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교만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왕궁에 찾아온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또는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물창고와 군기구, 또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부와 권세를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왜 무섭습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행히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26절로 내려가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다고 해도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넘어졌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고 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교만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뉘우친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겸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본문인 3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에는 주님의 높여주심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 겸손한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지만 결국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분.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기쁨으로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주님,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주님,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충성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지극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토요일 말씀 묵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